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조상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였는가 계속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드린다. 이걸 조금 다른 말이면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존재. 즉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늘 예배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욥의 이야기도 봤지만 예배하러 나가는 길이 그렇게 좋기만 하진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어요. 뜻하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어려움이 오거나 아프거나 혹은 너무 바쁘거나 막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어려움 중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우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입에 붙은 습관과 같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다가도 예배할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하러 나가야 되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죠.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정말 뜻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예배해야 되죠.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질서에 따라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의 표현이죠. 최상의 표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춤도 출 수 있는 거예요. 춤도 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춤을 추어 보신 일이 있죠? 네.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딱 춤추고 그럴 때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춤추는 모습을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렇게 보실 거예요. 참 어렸을 때 말이죠. 젊었을 때는 참 그래도 많은 것들 참 볼 때마다 참 즐겁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춤이 막 절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세상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죠. 말씀을 들어갑니다. 바른 마음의 자세. 바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오면서 물론 두 마음을 품고 오진 않겠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은 바로 이걸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죠. 마음 자세.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마음가짐, 마음 다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음을 다잡는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각오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각오를 할 때 바로 이 새로운 각오를 하고 마음만 다시 잡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사람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눈빛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부터가. 하나님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얼마 전 우리는 사울을 보았죠. 다윗 왕 앞에 첫 번째 있었던 그 왕 사울.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던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셨습니다.
왕에서 패하셨죠. 사울을 패한 이유가 뭐였죠?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예배? 뭐 대충 하면 되지. 아무나 하면 되지. 그냥 빨리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충 아무나 아무렇게나 그 마음 자세를 보셨죠. 정말 위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죠. 이에 반해서 오늘은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많이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는데 그는 첫 번째 바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른 자세를 갖고 있었죠. 즉 예배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 다윗이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 하나님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까? 다윗의 마음 자세부터 바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자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일까? 바로 예배하는 마음이었어요. 예배하는 마음. 다윗은 왕이 된다. 너무 중요한 건데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예배한다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더 중요하게.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에요. 왕인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데 놀라운 왕인데 그 왕으로서의 그 모습보다는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더 많이 기뻐하고 하나님도 주목하십니다. 토미 테니가 그의 책 다윗의 장막에서 이렇게 썼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사람이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결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의 열정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즉 이 말은 뭐냐? 늘 예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축복 정말 중요한데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더 소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중요하죠? 중요한가요?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근데 일만 잘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반쪽짜리 사람일 겁니다. 일도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겠죠. 즉 사장님도 존중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도 잘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이면 아마 금상첨화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떤지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돈 잘 버는 자녀들, 정말 공부도 잘하는 자녀들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겠죠. 근데 공부만 잘하고 돈만 잘 벌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잘 버는데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하는 거예요. 공경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자녀가 될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왕 노릇을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선택받았던 이유는 왕 노릇도 잘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잘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예배도 가장 잘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온 마음과 온 정성.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대상은 정말 많죠. 우리 가족들, 사람들 정말 소중합니다. 가족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도 소중하고요. 우리의 꿈도 소중해요. 꿈도 소중해요.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꿈꾸는 것이 있을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정말 건강 소중합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도 소중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가? 바로 예배를 받으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잘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잘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로 이제 헤브론에서 이 도성 수도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예루살렘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스라엘 무리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술을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께서 연주하더라.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모셔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참다운 예배자처럼 보이게 했을까? 여기 뭐라고 썼어요? 3만 명. 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다윗이 몇 명을 동원했다고요? 3만 명이에요. 3만 명. 이 3만 명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바로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클까요? 뭐 집채만 할까요? 집채만 하면 3만 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길이가 122cm예요. 이 폭은 72cm. 한 요 정도? 높이도 한 요 정도. 크지 않아요.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 보세요. 지금 옆에 몇 명이 붙어 있죠? 4명이에요. 4명이 거뜬하게 들 만큼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물론 뚜껑은 저 위에 형상이 천사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뚜껑은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전체적인 그 재질은 바로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나무에다가 금장, 도색을 입힌 거예요. 조각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습니다. 무겁지도 않은데 이 궤를 모셨는데 다윗이 몇 명을 동원했다고요? 3만 명이에요. 이게 말이 될까요? 정말 물론 거리가 있는데 물론 왔다 갔다 사람들도 번갈아서 하고 그러면 아마 맥시멈으로다 한 100명 정도만 돼도 충분히 모셔오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근데 3만 명을 동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바로 하나님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궤, 바로 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바로 저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다 계시는 분인데 특별히 바로 저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저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온 나라 군대 3만 명을 동원을 하면서 이 언약궤를 영광스럽게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온 나라 국민 전체를 다 동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권위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3만 명이 어떤 3만 명일까? 다시 한번 앞에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무리? 뽑은 무리 3만 명이에요. 그냥 아무나 3만 명이 아니라 정말 잘생기고 정말 덩치도 좋고 힘도 좋고 빼어난 뽑힐 만한 그런 사람들 3만 명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훈남들. 잘생긴 사람들을 구분해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예배가 그만큼 소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3만 명을 동원하면서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그 부분을 바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했고요. 3만 명을 동원하면서 전쟁보다도 나라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원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새로 만든 수레예요. 한 번도 무엇인가를 실어보지 않았던 완전히 새 것을 준비했죠. 그리고 사람들도 부었지만 누가 앞에 나가고 누가 옆에서 붙잡고 누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하게 다 정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가 있잖아요.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연주하면서 나간 거예요. 참,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지요? 이게 그림이 이렇게 딱 나왔지만 뒤에 온 3만 명이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온 나라의 축제 행렬과 같은 겁니다. 축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더 기뻐하고 이것이 온 나라의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감격하는 순간이죠. 다윗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시는지요? 예배가 기다려지는지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늘 갈망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지나고 나면 일주일 있다가 또 올 예배예요. 올 예배요. 그때도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어떨까? 제가 이 부분에 또 말씀할 거지만 물론 일주일 후면 또 진행되는 예배이지만 그래도 과연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해 드립니다. 프랭크 E. 에징턴이 쓴 뉴욕 에비뉴 장로교 역사를 보면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을 통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뉴욕 에비뉴 장로교회에 매주일 출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매주일 출석한 거예요. 그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 중에 있는 기도회에도 자주 참석하여서 기도드리곤 했습니다. 라고 그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걸리 담임 목사님을 좋아해서 백악관으로 자주 초청해서 예배 인도, 기도를 부탁하곤 했다. 섬터 요새가 남군에 의해서 이때가 남북전쟁 당시예요. 섬터 요새가 남군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그는 곧바로 걸리 목사에게 연락을 취해 백악관으로 와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걸리 목사와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다.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걸리 목사가 성도들에게 특별한 광고를 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남북전쟁이니까 당분간 집회를 중단합니다. 즉 예배를 멈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사상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 말 딱 듣고 링컨 대통령이 놀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걸리 목사님,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링컨의 생각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드려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에브리데이 매 순간마다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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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링컨은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인데 목사가 오히려 예배 그만둡시다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예배는 계속 드립시오 하고선 세상에 평신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소가 수레에다 싣고 오는데 소가 갑자기 놀라서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교회가 막 흔들렸죠. 흔들려서 우사가 떨어지지 않고 딱 잡았는데 세상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기도 했어요. 다윗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이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데려오지 않고 누구였죠? 저기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잠깐 있으면서 오벳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번성하고 잘 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났어요. 하여튼 시간도 지나고 그러다가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인데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오게 되는데 바로 이때 다윗이 너무 기뻐하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춤추는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춤을 추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 6장 14절로 15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대요. 그때에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오니라. 여러분 예배할 때 춤추십시오. 저도 덩실덩실하면 춤추고 싶은데 저는 그 춤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말 어렸을 때는 세상 그 노래에 맞춰서 이제 춤도 추긴 했지만 해보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별로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춤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춤이에요. 하나님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춤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누가 보았지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뭐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맞아요. 미갈이 다윗이 이렇게 막 힘을 다해 춤추는 이 모습을 먼 데서 창문가에서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고서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그 모습도 본 거예요. 그리고선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보세요. 다윗이 춤추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저 사람의 눈에는 업신여길 만한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이 예배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기쁨을 다하여 예배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뻐함, 우리의 춤도 도저히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춤추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왜?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춤추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의 이 모습을 알았어요. 알고 나서 미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춤을 춘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춤춘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춤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바로 14절에 나오잖아요. 또 16절 하반절에 사울의 딸 미갈의 창으로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16절을 업신여기니라. 자, 성경 구절 볼 때마다 다윗이 춤출 때 누구 앞에서 춤추었다라고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21절에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너희 앞에서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춘 것이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여호와 앞에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다른 그 어느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언제 기쁨으로 춤을 추는가?
바로 세상의 옷을 벗을 때 춤추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입었던 옷이 바로 배 에봇이라 그랬어요. 배 에봇. 에봇 그러면 원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었는데 특히 배 에봇. 그런데 당시에 그 문화로 보면은 꼭 제사장만 입는 옷은 아니었대요. 일반 평민들이 다 입었던 옷이 바로 배 에봇이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냥 우리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춤추면서 옷이 벗어졌죠. 춤을 췄는데 세상의 옷이 벗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왕의 신분의 옷도 벗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신분의 옷. 실제적인 옷도 벗겨졌지만 왕의 권위의 옷도 벗겨지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출 때 여러분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 다 벗으십시오. 내가 회사 사장인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교수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이런 거 아무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계급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계급장 다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체면 이런 거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춤추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참, 다윗은 미갈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춤출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다윗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의 집안은 왕의 가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혈통적으로나 왕이 될 신분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모든 순간들만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참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전쟁할 때마다 골리앗도 물리치게 인도해 주시고 승리도 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춤추는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9절을 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던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배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춤추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